예, 안녕하세요. 예, 지장경 강의 시간입니다. 자, 우리 복습 삼아서 교재 68쪽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보광보살이여, 미래세의 어떤 남자나 여인 가운데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살고자 하여도 죽고자 하여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 있거나, 그러니까 어디부터 가야 된다고 했어요? 병원부터 가야 돼요. 예, 병원부터 가야 되는 거고, 꿈에 악귀가 나타나 지방과 친족들을 침범하고 험악한 길을 헤매게 하거나 도깨비들이나 귀신과 함께 놀기도 하면서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몸이 점점 쇠약해지고 잠을 자다가도 처참하게 소리치며 괴로워하는 이가 있느니라. 저번 시간에 귀신병이라고 했죠? 영가장애라고도 부르고 귀신병이라고도 부르고. 뭐 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 간절하게 염불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네, 제가 수많은 분들을 살펴봤지만 정말 업장이 두꺼운 사람은 기도를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정말 업이 두꺼운 사람들은 정말 간절하게 누구보다도 염불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안 할까? 뭐가 두꺼워서? 업이 두꺼워서 그래요. 내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간절하게 염불해야 된다. 여러분들은 기도 열심히 해야 안 해요?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예? 뭐 흉내는 좀 내겠죠. 예? 우쩍한 말이지만 간절하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은 업도에서, 업의 길에서, 업도에서 죄업의 가볍고 무거움을 정하지 못하여 목숨을 버리지도 못하고 병이 나을 수도 없게 된 것이니 보통 사람의 속된 눈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느니라. 부처님처럼 지장보살처럼 깊은 지혜의 눈과 신통의 힘이 있어야 이 중생들의 업보를 꿰뚫어 볼 수가 있대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괴롭고 힘든 일을 만났을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몸이 아프고 낫지도 않고 저렇게 괴로움 속에서 살아갈까? 사실 우리 눈으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뭐 100번 본들 어떻게 알겠어요? 막말로 나도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남을 알겠어요? 그죠? 내가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남을 알아요? 중생의 보통 사람의 속된 눈으로는 알 수가 있다 없다. 다만 부처님 경전에서는 다 뭐대로 살아가더라? 업대로 살아가더라.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그만큼 무엇을 많이 지은 거예요? 복을 많이 지은 거고, 다 자기 복대로 짓는 거예요. 복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업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을 만났다면 그것도 누가 지은 업이에요? 내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살아야 된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이 이번 생에 좀 정신 차리고 자꾸 복도 짓고 선업도 짓고 공덕도 좀 닦고 이 부처님 가르침을 좀 잘 닦아야 되는데 백날 절에 다녀도 잘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 얘기기도 해요. 여러분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제 얘기인데, 우리가 수행이 술술 됐으면 우리 벌써 다 성불했다니까요. 근데 잘 안 되죠. 예, 그래서 자꾸 마음으로 내가 복을 지어야지, 복을 지어야지, 내가 나쁜 업을 짓지 말아야지, 나쁜 업을 짓지 말아야지, 자꾸 내 머릿속에 세뇌를 시켜야 돼요. 세뇌를. 머릿속에 딱 습관이 들어야 돼요. 자꾸 조금이라도 복 지으려고 노력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나쁜 짓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불교는 무슨 법이라고 했어요?
인연법, 인과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고 싶다면 행복해질 수 있을 만한 좋은 인연을 지어야 돼요. 그러려면 마음을 잘 써야 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부처님 가르침을 만났을 때 복을 지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예전에 되게 충격적인 모습을 봤는데 나 그거 보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제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엄청나게 유명한 큰 절에서 법문을 했거든요. 뭐 워낙 제가 법문에 많이 다녀서 어딘지 모르겠죠. 근데 저기 지방에 있는, 또 어느 절인지 말하기 좀 그렇잖아요. 지방에 있는 어디 정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엄청나게 유명한 저 큰 절에서 법문을 했을 때 어느 거사님께서 이렇게 책 몇십 권을 보시하셨어요. 광우스님 법문 왔다니까 책을 몇십 권 보시하셨는데, 그래서 딱 책이 모자랄 수 있으니까 오신 분들만 가져가세요 이랬어요. 그거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책이 모자랄 수 있으니까 오신 분들만 한 권씩 가져가세요. 근데 막 노보살들 중에 막 3-4권씩 가져가는 거예요. 막 2권씩 3권씩. 근데 공통점이 다 뭐예요? 노보살님들. 예? 여러분은 아니에요. 예, 또 오해하실까봐 또 삐져가지고 다음 주부터 안 나온다. 이 얘기 듣고 다음 주부터 안 나오면 자기가 노보살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나 아직 젊어 이러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알겠죠? 몇 권씩 가져가는 거예요. 책이 모자른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어느 중년의 보살님이 한 책 이렇게 몇 권 가져간 보살님한테, 보살님 저 책을 못 받았는데 그 책 한 권만 저 주세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걸 우리가 법문 때 배웠잖아요. 욕심 부리지 말아라, 인색하지 말아라, 사람들한테 나누어라, 베풀어라, 그래야 복을 받는다.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잖아요. 다 알아요. 근데 그 노보살님이 끝까지 책을 안 주시는 거예요. 왜냐? 집에 가서 며느리 준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법문할 때 앞에서 박수 치면서 맞아 복 지으면서 살아야 돼 이러놓고 나 충격받았어요. 내가 이렇게 막 목이 아프도록 법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요새 애들 말로 현타가 오더라고요.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에서 주는 거 마음대로 가져가도 돼. 알겠죠? 절에서 떡을 주면 떡 가져가도 되고요, 절에서 과일 주면 과일 가져가도 되고요. 근데 주변에 좀 베풀 줄을 알아야 된다. 분명히 그 절에서 책이 모자랄 수 있으니까 그냥 오늘 오신 분들만 좀 가져가세요 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2권씩 3권씩 가져가는 거예요. 집에 가서 가족 줄 거라고. 막말로 그냥 좀 우리 불교 출판 좀 조금 먹고 살게 좀 만 몇천 원뿐이 안 하는 거 그냥 전 가족들 주려면 좀 사서 보든가.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때 내가 그렇게 복지으라, 주변에 베풀어라, 욕심부리지 말아라, 큰 스님들이 수없이 말씀하셨고 그렇게 법문에서 얘기하는데도 중생들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구나. 저 보살님 마음 쓰는 거 보니까 악담이 아니에요. 악담이 아니라 인과법으로 봤을 때 다음 생에도 오라지게 고생하시겠구나. 안타까움. 우리 다 배웠잖아요. 이거 저주가 아니에요. 알겠죠? 그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저 맨날 연불하고 마지막에 일체 중생이 행복하게 해달라고 항상 축원하잖아요. 다만 우리가 배운 인과법에서 봤을 때 저렇게 절에 와서도 욕심 부리고 베풀 줄을 모르는데 저 보살님도 다음 생에 뭐 하겠구나? 다음 생에 또 고생 좀 하시겠구나. 그래서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 아니지만 그래도 나한테 하는 얘기구나 하고 우리가 반성해 봐야겠죠? 근데 이게 진짜 여러분들한테만 하는 얘기 아니라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진짜 저도 많이 부족하거든요. 다만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여기에 그런 죄업, 업보에 대한 우리가 인과법, 인연법에 대해서 배울 때 우리가 이번 생에 자꾸 머릿속에 마음속에 복을 지어야 된다. 조금이라도 내가 복을 짓고 선업을 지어야 된다. 복을 짓고 선업을 지어야 된다. 자꾸 마음에 명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련히 잘 하실 거죠? 예, 믿을 수가 있어야지. 자, 웃자고 한 말이고 잘 하시리라 믿어요. 예, 하지만 역시 못 믿겠어요. 자, 이제 진짜 웃자고 한 얘기고, 이러한 때는 마땅히 불보살님의 존상 앞에, 이렇게 업이 두꺼울 때, 업장이 두꺼울 때, 이러한 때 마땅히 불보살님의 존상, 불상 앞에서 이 경전을 소리 높여 한 번이라도 읽고, 이 경전이면 무슨 경이에요? 지장경. 근데 지장경만 집착하면 된다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죠? 금강경이 좋으면 금강경을 부르고, 법화경이 좋으면 법화경을 부르고, 능엄주가 좋으면 능엄주가 부르고. 저는 항상 아미타경 외우거든요. 저는 이제 아미타경 외우고, 저는 항상 극락세계 발언하고 있잖아요. 그 어떤 경전이든. 근데 여기서는 지장경이 주인공이니까 무슨 경을 소리 높여? 지장경을 소리 높여 한 번이라도 읽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번이라도 읽고라고 돼 있지만 한 번 읽으면 돼요, 안 돼요? 우리 업을 보니까 한 100번, 1000번은 읽어야 돼요. 100번, 1000번은 읽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 봐도 우리가 좀 업보가 두꺼운 것 같지 않아요? 가만히 보면 우리 중생들 업보가 두꺼워요. 여러분들 스스로 우리 업이 두껍다 느껴요, 안 느껴요? 느껴요? 쌤, 저는 안 느껴요. 이러면 우리 관계 어색해져요. 그렇게 잘났으면 여기 뭐하러 있어. 참 우리 중생 업이 무거워요. 그죠? 자꾸 닦아야 돼요. 그래도 우리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이번 생에 무슨 법을 만났어요? 부처님 법을 만났잖아요. 소중하다는 생각 들어요? 예,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고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면 자꾸 복을 짓고 자꾸 이 부처님 가르침을 잘 닦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 어려운데, 전생의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은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는데도 사이비절에 다녀요. 나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 얼마 전에도 뭐 TV에 크게 터졌던데요. 그 사이비 땡중 이야기 막 나오던데요. 보셨나요? 네. 자, 하여튼 그러니까 스승 잘 만나는 것도 누구 복이에요? 자기 복이에요. 근데 주변에 정말 이상한 못된 사이비 스승을 만나서 사이비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거 보면 안타까운데, 말해줘도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사이비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이비인 걸 몰라요. 오히려 그 사이비들이 저를 안타까워해요. 저 광우 스님은 머리도 똘똘하고 법문도 잘하는데 전생에 복이 없어서 우리 좋은 스승님을 못 만났다고 막 그렇게 안타까워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뭐라고 했겠어요? 아유, 니나 잘해라. 니들이 다 잘해라. 어디서 이상한 데 다니면서. 그러니까 부처님 경전을 믿으세요. 알겠죠? 예. 내 해놓고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도 내 해놓고 지금 이상한 데 다니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들은 이상한 데 다닌다는 걸 모른다니까요. 응? 뭐 웃는 분은 찔리는 분들인가요? 에? 막 찔리는 건가요? 근데 알아서 하세요. 근데 여러분 진짜 결국 자기 업대로 살아요. 이게 방법이 없어요. 결국 자기 업대로 살더라고요. 인생이 그렇죠. 옷, 보배, 장원, 집 등 무엇이든 그 병자가 아끼는 것을 놓고 병자 앞에서 분명히 말해야 하느니라. 보시공덕이죠? 여러분 자꾸 보시공덕을 지어야 돼. 알겠죠? 자꾸 절에다 부처님께 쌀이라도 하나 더 올리고 불전이라도 하나 더 올리고 주변에 힘들고 괴로운 사람한테
단돈 얼마라도 자꾸 베풀고 복을 지어야지. 그래서 어느 기도를 많이 하신 불자님이 계시는데, 어느 노보살님이 계셨다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분이 좀 특이한 분이에요. 그분이 좀 특이한 분이지만 그 얘기 듣고 제가 감탄했거든요. 야, 그런 분이 다 계시는구나. 매일매일 절에 와서 사시불공을 하루도 안 빠지고 사시불공을 매일매일 절에 와서 올리는데 절대 절에서 밥을 안 먹고 가신대요. 절대 절에서 밥을 안 먹고 그냥 가신대요. 눈치채셨죠? 아니 보살님 왜 절밥 왜 밥 안 먹고 가세요? 공양간에 밥 다 있는데 왜 안 먹고 가세요? 하니까 자기가 기도해 보니까 자기가 두 눈으로 봤대요. 저 절에서 먹는 쌀이 다 빚이 되더래요. 다 빚이 되는 걸 자기가 봤대요. 저게 다 빚덩어리야. 난 그냥 집에서 내 밥 먹을래. 하지만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이제 오늘부터 이 얘기 듣고 아우 내가 진짜 치사하고 더러워서 내가 절에서 밥 안 먹는다 또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얘기했잖아. 절에서 주는 거 먹어도 돼요. 먹어도 되는데 그 보살님이 딱 인과법 인연법 입장에서 보니까 부처님께 올렸던 쌀 밥을 지어가지고 절에서 그 밥 먹으니까 그게 다 빚이 되더라. 그러니까 먹어도 돼요? 그렇게 따지면 나는 큰일 났어요. 난 밥 많이 먹기로 조계종에서 유명해요. 내 절에서 먹은 밥이 보통 스님보다 두세 배는 넘을 텐데 내가 뭐 사찰에 몇 년 동안 살다가 이제 그 절에서 나왔잖아요. 그 고양주 보살님이 저 나온 뒤로 엄청 슬퍼하신대요. 자꾸 찬밥이 남는데요. 광우스미 있으면 이 밥 다 먹었는데 자꾸 밥이 남는다고. 이제 우스개로 하신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절에서 주는 건 드셔도 돼 알겠죠? 다만 근데 그게 빚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꾸 공짜로 받아 먹으면 안 돼. 알겠죠? 자꾸 공짜로 받아 먹으면 안 되고 자꾸 뭐 해야 돼요? 보시해야 돼. 베풀어야 돼요. 육바람일의 첫 번째가 뭐예요? 보시예요. 보시. 알겠죠? 저는 그 도리를 알기 때문에 저도 뭐 좀 부끄럽지만 저도 여기저기 주변에 보시를 꾸준히 해요. 제가 1년에 보시하는 거 얼마인지 알면 여러분들 깜짝 놀랄걸요? 가르쳐 드릴까요? 안 가르쳐 주지. 안 가르쳐 주지. 자, 그래요. 하여튼 많이 보시해요. 근데 이제 누구 복 지으려고? 내 복 지으려고. 알겠죠? 네. 왜 비웃어요? 뭐? 그거 누가 비웃어요? 자, 예? 부러워서요? 예, 아예 그 뭐 자랑하려고 한 말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자꾸 보시해야 된다. 예. 그 병자가 아끼는 것을 놓고 병자 앞에서 분명히 말해야 하느니라. 저의 아무개 등은 아픈 사람을 위하여 경전과 불보살상 앞에 이 물건들을 올려 공양합니다. 공양 올립니다. 이것으로 경전을 만들거나 불보살님의 존상을 조성하거나 탑과 절을 만들거나 등을 밝히거나 부처님 도량에 포시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장경 보면 우리 불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장경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는 돈 있으면 무엇을 만들거나 경전을 만들거나 불보살님 존상을 불상을 조성하는데 사용하거나 탑가절을 만들거나 부처님 오신 날 등을 밝히거나 혹은 좋은 일에 부처님 도량에 보시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이런 말은 제가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얘기인데 뭐 워낙 사건 사고가 많으니까 신도들이 이제 정성으로 보시를 했는데 그 보시한 걸 못된 사람들이 횡령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 그리고 뭐 우리 무슨 복지단체 불우이웃돕기 단체에서도 그거 사람들이 기부한 거 횡령해가지고 그게 감사에 걸려가지고 뉴스에 크게 나오고 그런 거 몇 번 터지니까 사람들이 기부하던 금액이 뚝 떨어졌다고 그 불신 사회가 돼서 아유 기부해봤자 엉뚱한 데 흘러갈 텐데 하고 기부 안 하는 그런 문제도 생기고 막 그런 거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이것만 알아두세요. 저 사람이 횡령을 했건 안 했건, 물론 올바른 곳에 써야 돼. 알겠죠? 올바른 곳에 쓰려고 했는데도 눈 뜨고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분명히 저 스님 믿고 저를 믿고 좋은 곳에 보시했는데 나는 분명히 믿었는데 저 사람들이 이렇게 횡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다행인 게 뭐냐면 내가 좋은 마음으로 보시했다면 그걸로 끝이래요. 그걸로 이미 나는 복을 받는데요. 뭔 얘기인지 알죠? 예. 그래서 내가 정말 믿고 좋은 마음으로 좋은 곳에 보시했으면 그걸로 이미 내 복은 쌓인 거래요. 다만 횡령한 사람들은 횡령한 사람들이 또 자기들 업보를 받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많이 보시한다 생각하지 말고 1,000원도 좋으니까 꾸준하게 좋은 곳에 보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아시겠죠? 이렇게 3번을 말하여 아픈 사람이 알아듣도록 하여라. 만일 아픈 사람의 모든 의식이 흩어지고 숨기운이 다하였을지라도 하루, 이틀, 사흘에서 며칠에 이르도록 7일에 이르도록 높은 소리로 이 일을 말하고, 그러니까 축원해 주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축원해 주는 거예요. 오 우러러 바라옵건대 부처님이시여, 저희들이 아픈 사람 홍길동 등을 위하여 이와 같이 재물을 보시하오니 이것을 경전을 만들거나 불보살님의 존상을 조성하거나 탑가절을 만들거나 등을 밝히거나 부처님 도량에 보시하거나 좋은 곳에 복 짓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 앞에서 축원해 주는 거예요. 알겠죠? 높은 소리로 이 일을 말하고 이 경전을 읽어주면, 이 경전은 무슨 경이에요? 예, 지장경. 이 사람은 목숨이 다한 다음에 숙세의 허물과 무거운 죄로 인하여 오무간지옥에 떨어지게 되었더라도, 오무간지옥 앞에서 다 배웠어요. 영원히 해탈을 얻게 되며 태어날 때마다 자기의 숙명, 전생을 뜻하는 거예요. 숙명, 자기의 전생을 알게 되느니라. 하물며 선남자 선여인이 스스로 이 경전을 쓰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쓰게 하거나 스스로 보살의, 지장보살의 존상을 그리고 만들거나 남에게 권유하여 그리고 만들도록 하면 그 공덕으로 반드시 큰 이익을 얻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 귀로만 들으면 안 돼. 여러분 집에서 염불하세요, 안 하세요? 기도해요, 안 해요? 이렇게 사경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닦으란 얘기, 알겠죠? 가끔 불자님들 보면 스님들 법문하고 강의하실 때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냥 듣는 걸로만 만족하는 분들이 있어요. 듣는 걸로만. 물론 듣는 것도, 법문 듣고 강의 듣는 것도 부처님과 좋은 인연을 맺는 것이지만,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걸로는 내 업을 못 바꿔요. 여러분, 법문 듣고 강의 듣는 걸로 내 업을 바꿀 수 있고 그걸로 내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 불교대학 교수님들은 벌써 다 성불했어요. 내 말 맞죠? 그러니까 이게 지식으로 아는 거고 다르고 귀로만 듣는 거고 달라요. 염불하고 부처님께 절하고 사경하고 자꾸 닦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보광보살이여,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독송하거나 한 생각만이라도 이 경전을 찬탄하고 공경하는 사람을 보거든. 어떤 경전? 지장경. 분명히 여기서 얘기하죠. 이 경전, 지장경을 독송하거나 한 생각만이라도 이 지장경을 찬탄하고 공경하는 사람을 보거든
그대는 마땅히 백천가지 방편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에게 권하여 정진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도록 하라. 그리하면 현재와 미래 100천만억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능히 얻게 되느니라. 무엇을 얻게 된다? 공덕을 얻게 된다. 근데 보세요. 보광보살이요, 어떤 사람이 이 지장경을 독송하거나 한 생각만이라도 이 지장경을 찬탄하고 공경하는 사람이 보면 더 열심히 해라, 더 열심히 해라, 권유하라고 나오죠. 근데 우리 주변에 덜 떨어진 불자들 중에는 지장경, 지장기도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변에 불교 공부를 엉터리 한 사람들이 지장경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 지장경 같이 읽으면서 와, 지장경이 참 좋은 경전이구나 라는 거 느껴지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지장경이 좋아요. 지옥에 있는 중생 제가 다 제도하겠습니다. 이 지장보살의 가르침이니 이 지장경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지장경을 읽거나 독송하거나 지장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가사의한 공덕을 얻게 된다. 근데 우리 중생들이 왜 지장경을 무시하느냐? 따라해보세요. 아집, 법집. 아집은 나에 대한 집착, 내 것에 대한 집착. 법집은 법에 대한 집착, 내가 하고 있는 가르침이 최고다라는 집착. 그러니까 여러분, 부처님 팔만대장경의 가르침은 하나도 우리가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다만 부처님이 중생들 눈높이 수준에 맞춰서 법을 설하신 거예요. 내가 금강경이 좋으면 그냥 금강경 독송하면 돼요. 단 나와 맞지 않다고 해서 부처님 다른 경전을 비방하면 된다 안 된다? 근데 그런 단체가 있어요. 금강경 독송하는 단체가 있는데 금강경 말고 다 무시하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부처님이 언제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게 법집이에요. 법집. 법에 대한 집착. 또 어떤 데는 법화경만 최고래요. 법화경 말고 다 필요 없대요. 아니, 부처님이 법화경만 최고라면 부처님이 그냥 법화경만 설했지 팔만대장경을 뭐하러 설했겠어요. 천수경은 천수경대로 좋고 금강경은 금강경대로 좋고 법화경은 법화경대로 좋아요. 물론 법화경을 대승경전의 왕이다라고 불렀지만 우리 역대 큰 스님들 중에서는 경전 중에서 최고의 경전은 화엄경이다 이렇게 설법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금강경은 금강경대로 좋아요. 근데 내가 금강경 공부한다고 지장경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법화경은 법화경대로 좋아요. 저도 법화경 엄청 좋아해요. 근데 내가 법화경 공부한다고 지장경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한국의 불자님들 중에서는 이렇게 지장경 하면 막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그런 좀 덜 떨어진 불자들이 있어요. 그 덜 떨어졌다는 게 아직 제대로 공부를 못했다는 뜻이에요.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알겠죠? 아직 좀 떨어졌다, 좀 덜 떨어져 있다. 그 제대로 못 들어가서 그래요. 부처님 경전에 제대로 공부하면 이 세상에 무시할 경전이 있다 없다. 다 나름대로 소중하구나. 천수경에서 말씀하지 않은 내용이 금강경에 나오고요. 금강경에 없는 내용이 천수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골고루 봐야 돼요. 금강경이 최상의 가르침이지만 금강경에 없는 내용이 법화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하려면 금강경도 보고 법화경도 봐야 돼요. 법화경이 불교 최고의 경전이지만 법화경에 나오지 않는 우리 중생이 성불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살행을 닦아야 됩니까? 이 보살행에 대해서 완벽하게 나와 있는 경전이 화엄경이에요. 법화경에서 나오지 않은 내용을 우리가 화엄경에서 또 듬뿍 받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천수경, 금강경, 법화경에 없는 내용이 또 이 지장경에 나와요. 영가천도, 영가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경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무시하지 말아라. 이 중생의 깜냥으로 부처님 경전을 함부로 무시하지 말아라. 부처님 경전을 좀
골고루 봐라. 어떻게 봐라? 골고루 봐라. 그리고 부처님의 경전을 하나하나 다 소중하게 여겨라. 알겠죠? 그래서 저는 천수경 강의하면 천수경이 그렇게 좋아요. 반야심경 강의하면 반야심경이 너무 좋아요. 금강경 강의하면요, 금강경이 너무 좋아요. 법화경을 보면 법화경이 너무 좋아요. 또 지금 지장경을 보면 지장경이 너무 좋아요. 내 마음은 갈대인가 봐.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부처님 경전을 함부로 비방하면 된다, 안 된다.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디 뭐 공부하러 다녔는데 내 말만 최고다, 이것만 최고다 하면 거기 다니지 마세요. 알겠죠? 벌써부터 아니다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내가 최고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만 최고다. 벌써 이게 아집, 법집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경전은 다 소중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부처님 경전은 하나하나 다 소중하다. 또한 보강보살이여, 미래세 중생들의 꿈속이나 잠결에 여러 귀신이 나타나, 또 이제 꿈자리 뒤숭숭하겠네. 여러 귀신이 나타나 슬피 울면서 근심하고 탄식을 하거나 두려워하고 겁내는 모습이 보이면 라고 나오자, 꿈속에서 잠결에 여러 귀신이 나타나 슬피 울면서 근심하고 탄식을 하거나 두려워하고 겁내는 모습이 보이며, 그래서 꿈에 귀신이 자꾸 보이며 귀신 꿈을 꾸면 이는 일생이나 한생이나 십생 또는 백생 혹은 천생 전에 부모나 형제, 자매, 남편, 아내 등의 가족들이, 그러니까 나와 머나먼 과거 전생부터 인연이 있었던 존재들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부모나 형제, 자매, 남편, 아내 등의 가족들, 그러니까 머나먼 과거 전생에서부터 나와 인연이 있었던 영가들이, 존재들이 악도에 떨어져 나올 길을 찾지 못하고 스스로의 복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희망이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숙세의 가족들에게, 머나먼 과거 전생부터 인연이 있었던 가족들에게 호소하여 도움을 받아 악도에서 벗어나고자 내 꿈에 나타난 것이다. 나 좀 구해주소, 나 좀 구해줘서, 이렇게 호소하여 도움을 받아 악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다. 며칠 전에 제가 제주도 갔다 왔어요. 제주도의 푸른밤 아세요? 제주도에 갔다 왔는데, 우리 제주도에서 법문이 있어서 잠깐 한 1박 2일 갔다 왔는데, 금요일날 저녁에 갔어요. 금요일날 저녁에 가서 토요일날 오전에 법문을 하고, 법문 끝나고 그 불자님들하고 점심 먹고 커피 한잔 하고 좀 시간 보낸 뒤에 이제 낮에 다시 제주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또 김포공항으로 바로 날라왔어요. 마음 같아서는 한 2, 3일이라도 더 머무르면서 조금 좀 구경도 하고 힐링의 시간을 갖고 싶었는데, 워낙 바빠서, 나 바빠. 바쁜 사람이에요. 웃자간 얘기인데, 스케줄이 바빠가지고 그렇게 다녀왔는데, 이제 거기 불자님들이 숙소를 마련해 주겠다 했는데, 같이 가신 스님이, 그 스님도 제주도에 일이 있어서 광우 스님 제주도 가는 김에 같이 가자 해서 이제 그 스님하고 같이 갔는데, 스님이 막 몸도 피곤하고 그런데, 근데 이제 그냥 그 스님이 우리끼리 방 하나 잡아가지고 그냥 우리끼리 푹 쉬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좋겠다. 나도 몸이 너무 피곤한데 그냥 그럼 어디 저기 분위기 좋은 데서 그냥 푹 자자. 그래서 분위기 좋은데, 그럼 분위기 우승숭한 데서 자요? 네? 그렇잖아요. 뒤숭숭한 데서 자요? 이렇게 전망 좋은데. 그래서 스님이 이렇게 바다가 보이는 숙소를 하나 얻었어요.
바다가 쫙 보인다. 너무 좋더라고요. 바닷바람에. 와, 방 잘 잡았다, 잘 잡았다 이러면서. 끝까지 들어보세요. 예, 끝까지 들어보세요. 예, 맞네. 제가 그래서 이제 스님하고 거기 저녁에 거기 이제 용두암 아시죠? 용두암에 다 한 3, 40분, 한 40분 넘게 4, 50분 시원한 바닷바람 맞으면서 다 걷고 또 이렇게 또 뭐 차 커피도 한 잔 마시고 또 아포가토도 하나 먹고 또 이렇게 뭐 시원한 키위 주스도 먹고 뭐 더럽게 많이 먹는다 생각해볼까? 뭐 밥도 맛있게 먹고 차도 마시고 스님하고 이런저런 대화도 하고 그리고 이제 침대에서 이렇게 푹 잠이 들었는데 제가 평소에 염불을 많이 해서 그럴 수도 있고 제가 별로 생각이 없이 살아서 그런지 제가 항상 꿈자리가 나쁘지가 않아요. 뭐 꿈은 많이 꿔 꿈자리가 제가 편안한 편인데 그날 꿈에서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꿈에서 하루 종일 염불했어요. 귀신의 집에 갇혀가지고 진짜 귀신의 집에 갇혀서 귀신들이 스물 너무나 생생 막 소름이 막 돋으면서 귀신들이 스물스물 귀신이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느낌상 그 귀신의 집이었어요. 귀신의 집에 갇혀서 귀신들이 막 사방에서 스물스물 나타날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나도 모르게 믿을 건 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급할 때 연불이 나오잖아요. 꿈에서 하루 종일 그러니까 꿈속에서 하루 종일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하다가 잠에서 딱 깼는데 한밤중에 깼는데 새벽에 꿈을 깨서 깼는데도 입으로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옆에서 스님 저쪽 침대에서 스님은 막 코 골고 자고 있고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그래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부처님이 보호해 주셨다 딱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다 경험 있잖아요. 없나? 부처님이 보호해 주셨다. 그래서 희한하다. 내가 그렇게 꿈자리가 항상 맑은 편인데 물론 꿈속에서 귀신의 집에 갇혀가지고 나무 아미타불 연불하면서 딱 내가 보호받은 느낌을 받았지만 이렇게 분위기 좋은 곳에서 내가 왜 이런 꿈을 꿨나 그런데 이거랑 똑같은 경험도 몇 년 전에 똑같은 경험을 했었어요. 근데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 그때도 어디서 잤을 때 내가 이와 똑같은 경험을 했냐? 호텔에서 잤을 때. 기억이 안 나는데 서울의 유명한 호텔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서 서울 호텔에서 이렇게 또 그때도 스님들하고 같이 그땐 3명이 같이 잤는데 그때는 아예 내가 잠꼬대를 했대요. 옆에 스님이 들었는데 자면서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막 이랬대요. 왜 그랬냐고. 그래서 근데 내가 꿈에서 잠꼬대하면서 나무 아미타불 하면서 제가 축원을 했대요.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모든 중생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나무 아미타불 막 이렇게 소리 질렀대요. 증인이 있어요. 그때 같이 잤던 스님들이 저까지 3명이서 같이 잤거든요. 몇 년 전이에요. 왜 그랬냐 했는데 아직도 생각나요. 그때도 무슨 꿈을 꿨다? 귀신 꿈을 꿨어요. 그래서 막 꿈속에서 막 나무 아미타불 연불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귀신 꿈을 안 꿨는데 내가 나무 아미타불 잠꼬대 할 정도로 귀신 꿈을 꿨던 2번의 경험이 호텔에서 잤을 때와 외부 숙소에서 잤을 때.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난 평생 절에서 살아야 되는 밖에서 자면 안 되는구나. 남들은 잠 잘만 자는데 응? 그랬던 적이 있었고 한 번 더 있었다. 절에서 그래서 당진에 영탑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그 영탑사가 기가 막히게 좋은 절이에요. 그 영탑사에 옛날 사법고시 보던 학생들이 쓰던 방이라고 나보고 거기서 자라고 했는데 그때 귀신이 와락 달려들어가지고 내 귀신하고 손을 이렇게 프로레슬링 하듯이 손을 딱 잡고 나무 아미타불 하고 외쳤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내가 느꼈자 영탑사에 걸려있던 영가 하나 내가 보내버렸다. 에? 그때 내가 천도시켰다고 막 주지스한테 자랑했죠. 내가
하여튼 가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혹시 내가 평소에 연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영적으로 감각이 예민해서,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서 혹시 주변에 천도되지 못했던 영가들이 나한테 도와달라고 내 꿈속에 나타나서 꿈속에서 내가 연부를 해줘서 천도시킨 게 아닐까? 라고, 어가 아니라 저만의 착각을 내가 천도시켰다? 이렇게 꿈속에서 천도시켰다? 이렇게 저만의 망상을 떨어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제주도 가서 꿈속에서 막 이렇게 나무아미타불 막 연부를 외쳤어요. 그래서 중생들의 꿈속이나 잠결에 귀신이 나타나 슬피 울고 근심하고 탄식하고 두려워하고 겁내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귀신들이 수없는 과거 전생에 나와 인연이 있었던 부모나 형제, 자매, 남편, 아내 등 가족들이 악도에 떨어져 나올 길을 찾지 못하고 그렇게 숙세에 인연 있는 나에게 호소하여 도움을 받아 악도에서 벗어나고자 내 꿈에 나타난 것이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우스갯소리로 그 꿈 귀신 얘기했지만 제 꿈에도 그 평소에는 보이지도 않던 그 귀신들이 제가 어디 가서 바깥에 있는 숙소나 호텔에서 잠을 잤는데 그때 이렇게 나타나는 거는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아마 천도되지 못한 주변의 영가가 나한테, 내가 평소에 연부를 많이 하니까 이거 나 좀 천도해 주십시오 하고 내 꿈에 나타난 거 아닐까? 이렇게 저도 한번 이렇게 망상을 떨어본다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짜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우리는 뭐 귀신 꿈 꾸거나 말거나 나타나거나 말거나 딱 뭐만 하면 돼요? 그렇죠. 연불. 그냥 부처님만 믿고 연불하면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죠? 자, 이어서 계속 읽어볼게요. 보강보살이여, 그대는 신통력으로 그 가족들로 하여금 불보살님의 존상 앞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이 경전을 읽게 하거나, 이 경전이 무슨 경이에요? 지장경. 그러니까 지장경이 이렇게 좋아요. 다른 사람을 시켜서 읽게 하되 그 수요를 3번에서 7번까지 이르게 하라. 그러니까 몇 번 이상은 읽어라? 예, 3번 이상은 읽어라. 3번에서 7번까지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그래요. 이제 한글도 잘 못 읽어요. 3번 이상은 읽어라. 몇 번까지는 읽어라? 7번까지는 읽어라. 근데 우리는 7번 읽으면 돼요, 안 돼요? 우리 업보는 한 70번 읽어야 돼요, 여러분. 몇 번? 70번. 그러니까 많이 읽을수록 좋다. 그리하며 악도에 떨어진 부모 등의 권속들이 독경하는 소리를 듣고 해탈을 얻어 다시는 꿈속에 나타나지 않느니라. 꿈에서 귀신이 이제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제 실제로 알고 있는 불자님들 중에서도 자꾸 꿈에서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악몽에 가위가 눌려서 일상생활이 거의 힘들 정도로 지독하게 그냥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고생했던 분들이 지장경 읽고 지장기도 간절하게 해가지고 꿈에서 귀신 나오거나 가위 눌리는 증상이 싹 사라진 불자님들을 여러 명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장경 말씀을 믿어요. 실제로 체험하신 분들을 많이 봐가지고. 근데 여러분, 지장경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나무아미탑을 연불해서 효원 보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귀신 쫓는데 능엄주가 최고다라는 얘기를 또 어디서 들어서 몇 개월 동안 잠잘 때마다 자기 전에 능엄주를 3편씩 읽었는데, 자기 전에 능엄주 3편씩 읽고 나서 어느 순간부터 꿈자리에서 귀신들이 싹 사라졌다는 얘기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금강경 독송했는데 꿈자리에서 귀신들이 싹 사라졌다는 얘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은 법화경을 사경하면서 그렇게 꿈에서 막 귀신이 보이고 맨날 그렇게 꿈에서 가위가 눌렸는데, 심지어 무당한테 찾아가서 비싼 돈 주고 부적까지 받아왔는데도 효험을 못 보다가,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지장경 사경하고 악몽하고 가위가 싹 사라졌다라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광우 스님은 스님 무슨 기도해야 좋아요? 라는 질문 제일 싫어한다 말씀드렸죠. 예, 저 무슨 기도하면 제일 좋아요? 어떤 기도해야 돼요? 나 이런 질문을 제일 싫어한다. 이런 질문 하지 말아라.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건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하나로 통한다. 여러분 이제 귀가 아프도록 들었죠?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하든 그냥 간절하게 해라. 스님 저는 지장경이 좋아요. 그 지장기도 하시면 돼요. 스님 저는 관세음보살이 좋아요. 그 관음기도 하시면 좋아야 돼요. 스님 저는 신묘장구 다라니가 좋아요. 그럼 신묘장구 다라니 기도하면 좋아요. 스님 저는 이상하게 금강경을 독송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 금강경 하시면 돼요. 제발 나한테 스님 무슨 기도해야 효과가 더 좋아요? 이런 질문 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자꾸 하면 미워할 거야 아주 그냥. 내 방송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하나로 통한다. 핵심은 무엇이다? 간절함. 아시겠죠? 이제 간절함. 그래서 관음 기도를 하든 지장 기도를 하든 그 간절한 기도가 핵심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한번 또 읽어볼까요? 또 보광보살이여 만일 미래세에 미천한 사람이나 미천한 사람, 그러니까 신분이 낮은 사람, 옛날에는 신분 계급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죠? 미천한 사람, 신분이 낮은 사람이나 자유를 잃은 사람, 자유를 잃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노예들을 말하죠.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복이 많아요. 그래도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에 태어나서 그래도 우리가 신분제는 사라졌잖아요. 그죠? 여러분 뭐 옛날이 좋다 그러는데 여러분 조선시대 태어났어 봐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서 양반은 몇 명 없을걸요? 거의 다 종이에요. 저는 서울 도성에도 못 들어가요. 조선시대에는 스님들이 출가자, 스님들이 엄청 천대받았던 시대예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광우스님이 제일 싫어하는 시대가 어느 시대? 조선시대. 무슨 간장도 안 먹는다고 했어요? 조선 간장도 안 먹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조선이시 아주 그냥. 그래도 우리 세종대왕이 한글 만들어준 건 감사해요. 예, 그래도 우리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세종대왕은 너무나 내가 좋은 게 불자였어요. 그래서 말년에는 정말 저기 그 궁전에다가 절도 짓고.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제가 이제 조선왕조 500년 책을 보는데 세종대왕이 너무나 머리가 천재적인 사람이고 말도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신하들과 토론을 했대요. 그래 우리 한번 따져보자. 그리고 서로 토론을 해서 학문적으로나 말빨로나 세종을 이길 만한 사람이 없었대요. 정말 천재였나 봐요. 그 숱한 양반들, 유생들, 관리들, 학자들과 끊임없이 토론하고 끊임없이 설득하고 또 토론하고 그런 어떤 합리주의자였는데 말년에 갈수록 근데 세종대왕의 말년에 몸이 많이 아팠대요. 알고 계시나요? 몸에 종합병원이었대요. 근데 사람이 몸이 아프면 좀 짜증이 많아져요. 그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세종대왕이 나중에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변해가냐면 젊었을 때는 그래 토론 한번 해보자 하고 막 몇 날 며칠 동안 서로 토론하고 논쟁하고 설득을 시켰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됐어, 니들이 뭘 알아? 니들이 뭘 알아? 하라는 대로 해. 이렇게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변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도 세상에 세종대왕 같은 임금이 어디 있어요. 그죠? 예, 근데 조선왕조 500년 그 역사책을 보면 세종대왕이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그 시대 때는 백성들이 살기가 힘들었대요. 막 중국에 공물 바쳐야 되고 부역을 해야 되고 막 노동해야 되고 그런 거에 비하면 그래도 어느 시대에 태어난 우리가 참 복이 많아요?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우리가 참 복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스님, 대한민국이 제가 해외여행을 엄청 많이 다니고 출장을 많이 다녔는데
정말 한국 같은 나라 없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나라 없습니다. 그래요? 세계 미국에서 살아. 미국은 툭하면 총기 사건 나가지고 밖에 돌아다니기도 무섭습니다. 정말 한국 같은 나라 없습니다. 그래요? 한국은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는 최고의 나라입니다. 순간 제가 근데 돈이 없네. 그죠 여러분? 돈만 있으면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한국이래요. 동감하시나요? 근데 결정적으로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예. 돈 없는 것도 누구 업이에요? 예, 여러분 업보예요. 전생에 복 좀 많이 짓지. 응? 그래도 저는 행복해요. 밥 3끼는 먹잖아요. 밥 3끼 편안히 먹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그리고 이제 막 유튜브에 건강 막 이런 상식 막 그런 유튜브 뭐 생로병사의 비밀이니 막 이런 거 보면 여러분 물론 돈이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들 먹고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지만 다 공감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말 건강이 최고예요. 건강이 최고예요. 막 몸 아파가지고 큰 병에 걸려서 막 병원 다니면서 고생하시는 분들 보니까 제 삶이 나태해질 때마다 그런 걸 보면 지금 이 순간만도 고맙다. 내 인생에 대해서 투정 부리지 말자. 이 정도만 살아도 너무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뉴스에 뭐가 나오냐면 인터넷 뉴스에 딱 그게 떴는데 오랫동안 우리 사람의 현대인의 수명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런 연구 발표가 나왔대요. 평균 수명이라고 있죠. 이렇게 평균 수명을 조사해 보니까 확실히 돈 있는 사람들이 8년을 더 산다. 몇 년 더 산다? 8년. 돈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항상 비싼 건강검진 받고 병이 걸렸어도 좋은 병원에서 좋은 케어를 받고 하니까 그래도 돈 있는 사람들이 평균 수명 몇 년을 더 산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8년을 더 산다. 하지만 이 말도 또 100% 믿으면 안 되는 게 세계에서 가장 돈 많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였죠? 스티븐 잡스. 잡스도 단명했잖아요. 췌장암으로. 그렇게 돈이 많아도. 잡스라.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인명은 제천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건강관리 잘하고 자꾸 기도하고 염불하면서 이번 생 복을 많이 지어야죠. 그렇죠 여러분? 만일 미래세에 미천한 사람이나 자유를 잃은 사람이 숙세의 업보를 깨닫고, 이게 중요해. 무엇의 업보를 깨닫고? 숙세의 업보를 깨닫고, 내가 과거 전생에 내가 나쁜 짓을 많이 지었구나.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보라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게 사는 게 누가 지은 업보구나? 내가 지은 업보대로 지금 살고 있구나. 전생에 내가 못된 짓을 많이 해서 이렇게 미천한 신분으로 태어났거나 노예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스스로 숙세, 과거 전생의 업보를 깨닫고, 자신의 업보를 깨달았으니까 뭐 해야 돼요? 참회해야죠. 잘못했습니다. 제가 과거 전생부터 지었던 제 업보를 참회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하면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어떻게 된다? 점점 사라져요. 불교를 모르고 인연법을 모르고 인과법을 몰랐을 때 내 팔자가 왜 이러나, 내가 왜 저런 사람을 만났나, 내가 왜 저런 인간을 만났나 했는데 불교 공부를 하면 할수록 누가 지은 업대로 살아가는구나, 내가 지은 업대로 살아가는구나. 그거 누가 닦아야 되는구나, 내가 닦아야 되는구나. 숙세의 업보를 깨닫고 무엇을 하고자 하거든? 참회를 하고자 하거든.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의 존상 앞에 우러러 예배하고 7일 동안 보살을 생각하면서 명호를 불러 몇 번씩 채울지니라? 10,000번씩 채울지니라. 며칠 동안?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한 700일 해야 돼. 700일 동안 10,000번씩 채우는 것 같고 돼야 안 돼요. 한 700만 번 불러야 돼, 지장보살을요. 우리 업이 참 두터워요. 근데 여기서
간절하게 7일 동안 지장보살을 생각하면서 명호를 불러 몇 번을 채워라? 10,000번을 채워라. 그러니까 요 문장대로 하면 7일 동안 10,000번만 채우면 된다, 이렇게 해석도 되고요. 매일매일 10,000번씩 7일 동안 불러라, 이렇게 해석도 돼요. 그죠? 예, 이게 애매해요. 그래서 7일 안에 지장보살 이름을 10,000번을 채워라 라고도 할 수 있고, 혹은 7일 동안 매일매일 10,000번씩 연불 해라,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해요. 근데 이왕이면 뭐예요? 다다익선, 많이 불러라. 몇 번 불러라? 많이 불러라. 또 다다익선 하니까 기도는 다담이 위해서 해야 되나? 또 이래버리면 펄쩍 뛰는 거예요, 아주. 자, 많이 할수록 좋다는 뜻이죠? 그래서 연불은 많이 해야 돼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꿈속에서 귀신을 보면 꿈에서 나도 모르게 저절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연불이 튀어나올 정도로. 어떤 분은 교통사고, 가벼운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가벼운 교통사고에도 교통사고 나는 그 순간에 연불이 저절로 튀어나오더래요. 그러다가 예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교회를 열심히 다녔대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유튜브에서 제 법문을 듣고 불자가 됐대요. 불자가 돼서 예전 얘기야, 몇 년 전 얘기인데 관세음보살 매일매일 연불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땅 하고 사고 나는 순간 오 아버지 이랬대요. 오 주여 아버지. 그 아직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녀서 그 순간 아이고 부처님 참회합니다. 제가 아직도 연불 습관이 모자릅니다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남 같지 않죠. 예. 우리 한국인들은 우리 한국인이 가장 많이 믿는 종교가 뭔지 아세요? 1위가? 기독교? 불교? 유교? 유교는 종교라고 하기에는 좀 힌두교. 한국인이 가장 많이 믿는 종교 1위가 힌두교라고 전 생각해요.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항상 힌두교 신의 이름을 불러요. 오 시바. 시바 신이라고 아세요? 네, 힌두교 신 중에 최고의 신이 시바 신이거든요. 사고가 나도 시바. 좋은 일이 생겨도 오 시바 이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신이 무슨 신이구나? 시바 신이구나. 제가 뭐 잘못 말했나요? 자, 그냥 웃자고 한 얘기예요. 예, 그래서 자꾸 입에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일이 생겼을 때에도 시바 하지 말고 나무아미타불, 아이고 관세음보살, 아유 지장보살, 이렇게 연불하는 습관을 들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예, 연불하는 습관을 들여라. 이렇게 하면 지금의 과보가 다한 후에, 왜냐하면 내가 지은 업보기 때문에 갚기는 갚아야 돼. 뭔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업보가 다한 후에,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아요? 작게 받죠.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죠. 이렇게 7일 동안 지장경을 읽고 지장보살을 생각하고 명호를 불러 10,000번씩 채운다면, 더 나아가 꾸준히 매일매일 기도하고 연불하고 복을 짓는다면, 지금의 과보가 다한 후에 10,000,000생 동안, 그러니까 태어날 때 동안 항상 어떤 몸으로 태어나며? 존귀한 몸으로 태어나며 다시는 사막도의 고통을 겪지 않게 되느니라. 사막도, 지옥, 악귀, 축생, 사막도의 고통을 겪지 않게 되느니라. 보강보살이여 미래세 연부제에서, 연부제는 다른 말로 남선부제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인간 세상을 남선부제라고 하고, 그래서 어떤 분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스님, 제가 이제 스님 지장경 법문 듣고 지장기도를 시작했는데요, 지장보살 지장정근할 때 나모 남방 화주
대원 본존 지장보살하고 들어가잖아요. 대원 본존은 이해가 간다. 대원 본존, 큰 원력을 갖춘 근본이 되는 높은 분. 이거는 강의 들을 때 들어서 이해가 안 돼. 왜 남방화주라고 하느냐? 여러분 알고 계세요? 몰라요? 근데 여태까지 질문을 안 했어요? 자, 남방화주가, 남방은 어느 쪽을 남방이라고 하겠어요? 네? 설마 어머 너 오늘 입은 남방 너무 어울린다. 지장보살은 남방 입고 다니시는구나. 이러면 또 돼요, 안 돼요? 펄쩍 뛰어요. 또 남방은 남쪽을 뜻해요. 화는 교화하다, 제도하다, 사람을 교화하다, 중생을 교화하다라는 표현 있죠? 화, 주인 되는 분, 으뜸되는 분. 그래서 남쪽에 중생을 교화하는 주인 되는 분, 으뜸되는 분. 자, 따라서 남방, 남쪽의 중생을 교화하는, 제도하는 주인 되는 분. 그러면 그 남방이 왜 남방이겠어요? 자, 따라서 남선부재. 이제 알겠죠? 남선부재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 여기 인간 세상에서 미륵부처님이 오시기 전까지 중생들을 제도하시는 으뜸되는 분이다. 이제 남방화주가 무슨 뜻인지 알겠죠? 한 달 후에 물어보면 또 모른다고 할걸? 응? 자, 잘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하나씩 배워두는 거예요. 염부재, 남선부재에서 새로 남자 아기나 여자 아기가 태어났을 때 7일 이내, 누가 태어났을 때 7일 이내? 아기가 태어났을 때 7일 이내에 이 불가사의한 경전을 읽어주고, 불가사의한 경전이 뭐예요? 지장경. 이 지장경 불가사의한 경전을 읽어주고 다시 보살, 지장보살의 명호를 10,000번 불러주면 그 애기한테 엄청난 복이 간다는 거예요. 비록 과거 여러 생의 허물로 인하여 죄보를 받을지라도 곧 해탈을 얻게 되며 안락하게 잘 자라고 수명이 연장되느니라. 만일 복을 받아 태어난 아기라면 안락과 수명이 더욱 더하게 되느니라. 그 아기가 엄청나게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서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이분도 불자들 사이에서 유명하신 분이에요. 불자들 사이에서 유명하신 분이고 유튜브에서도 많이 활동하는 분이시고 저보다 한참 선배님이라서 제가 누군지 밝힐 수는 없지만, 근데 그분은 관음기도를 좋아하세요. 신도들한테 관음기도 많이 권해라 하는데, 우연히 그분 유튜브 썸네일과 그분 법문에서 제가 쏘스라치게 깜짝 놀라는 이야기를 몇 년 전에 들은 적이 있었어요. 뭐냐, 그러니까 그분도 당신 법집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사람들한테 관음기도를 많이 권하시는데, 그 스님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관음기도 해라. 관음기도가 최고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뭐라고 하면, 누가 지장기도에 대해서 물었나 봐요. 그러니까 딱 하신 말씀이, 지장기도는 죽은 사람 영가한테나 해주는 기도다. 죽은 사람 영가한테나 해주는 기도니까 무슨 기도가 최고다? 관음기도가 최고다. 그 죽은 사람 영가들한테 기도해 줄 때나 지장기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경전대로 얘기하라고요. 누구 뭐대로 얘기해라? 경전대로 얘기하라고요. 제 말이 지나친가요? 부처님 말씀대로 얘기해야죠. 그러니까 신도들이 자꾸 헷갈려하는 거예요. 스님들마다 내용이 다르니까. 유튜브에서 스님들한테 법문 듣고 강의 들으면 스님들마다 법문 내용이 다르니까 신도들이 헷갈려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서 그러면 내 법문만 들어라 이러면 또 안 되죠. 이건 아집이죠. 다만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거는 부처님 말씀대로 얘기하라고. 지장경은 죽은 사람한테만 기도해 주는 거다라는 내용이 어디에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이거 분명히 나오잖아요. 새로 태어난 남자 아기나 여자 아기를 위하여
이 지장경을 읽어주고 지장보살 연부를 해주면 새로 태어난 아기가 엄청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도 복을 받는다고 딱 나오잖아요. 어디 지장경은 죽은 사람한테만 기도해주는 거니까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 지장경에 어디에 나오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가뜩이나 신도들이 불교가 어렵다고 하는데, 스님들 법문 들으면 불교가 헷갈린다고 하는데 그냥 경전에 나온 대로만 가르쳐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도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저 지방에서 활동하시는 분인데 딱 이름 되면 알만한 분이에요. 유명하신 분이 그래버리면 신도들은 더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있거든요. 설마 저 정도 되는 스님이 모르고 얘기하셨을까.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스님들도 법문하다 보면 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스님들마도 100%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되게 똑똑하다는 스님 계시는데, 제가 좋아하는 스님이지만 그 스님하고 대화하다 보면 틀린 내용이 많아요. 그러면 당신이 틀리다는 걸 모르니까 이렇게 인터넷 찾아서 보여주면 내가 옛날 같지가 않아 이러세요. 에? 누군지 눈치챘을 것 같은데 내가 옛날 같지가 않아, 그냥 쉬워 막 이러세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렇게 똑똑한 분들도 실수한다고요. 사람인데. 근데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더 조심해야 돼. 신도님들은 우리 말을 막 100% 믿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틀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뭐에 근거해서 얘기해라? 경전에 근거해서 얘기해라. 그러니까 지방에 계시는 선배 스님께서도 그분은 막 관음기도가 최고다, 관세음보살. 그분도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고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셔요. 그리고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젊었을 때 관세음보살 기도해서 가피도 크게 받으셨고, 그래서 당신이 관세음보살님을, 사람들에게 많이 관세음보살님을 찬탄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없는 얘기는 해서는 안 되죠.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신도님들도 자꾸 잘못된 정보를 듣고 불교를 설명할 때 왜곡되게 설명하는 불자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절에 다니는 신도님들한테, 젊은 신도님들한테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진심으로 얘기하는 게, 진담으로 얘기하는 게, 절에 다닐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절에 오래 다니신 노보살들 얘기 듣지 말아라. 절에 오래 다니신 노보살님들 얘기를 듣지 마. 왜냐하면 노보살님들 중에서 경전에 정확하게 근거를 대고 얘기한 게 아니라 어디 절에 다니다가 얼렁뚱땅 들은 얘기를 진짜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적 있죠? 그래서 그냥 경전의 말씀대로 닦아요. 알겠죠? 제가 막 속상해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알긴 뭘 알아. 나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제 경전의 말씀대로 그렇게 닦읍시다. 알겠죠? 지장보살 지장경은 죽은 사람한테만 기도하는 거다, 아니다. 아니다. 살아있는 사람, 심지어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기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도 큰 복을 받는다 대놓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관음기도는 관음기도대로 좋고 지장기도는 지장기도대로 좋은 거예요.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다 좋은 거예요. 알겠죠? 자, 아는 스님이 있는데 저도 천지파량 신주경 알죠? 천지파량 신주경이 위경이에요. 그 위경도 학자의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위경일 거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들어진 위경. 그래서 저희 이제 스님들도 이제 천지파량 신주경은 위경이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신 스님이 있는데, 그 기도를 많이 하신 스님도 젊었을 적에 천지파량 신주경을 외우면 큰 가피를 얻는다고 해서 자기가 천지파량 신주경을 엄청 열심히 외웠대요. 근데 정말 그 에너지가 있대요. 자기는 느꼈대요. 그 힘과 에너지가 있대요. 그리고 저 주변에 특히 옛날 노스님들 중에 지금도 천지파량 신주경 외우라고 신도들한테 권유하는 노스님들이 있어요. 왜냐?
본인들이 엄청난 가피를 체험했거든요. 자기가 체험했으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신묘장구다란이로 효과 본 분들은 사람들한테 뭐 하라고 시킨다? 신묘장구다란. 금강경으로 효과 보신 분은 금강경 하라 가르치고, 지장경으로 효과 보신 분은 지장경으로 하라고 그러고. 저는 이것저것 효과를 많이 봐가지고 사람들한테 가르칠 때도 저도 헷갈려요. 뭘 시켜야 되지?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이 하나라도 그냥 하고 싶은 걸 열심히 해라. 그래서 그 스님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스님이 봐도 천지파련 신주경은 후대에 만들어진 위경이 맞죠. 위경이 거짓경전. 후대에 만들어진 위경이 맞죠. 내가 봐도 위경이야. 그 내용을 봐도 무슨 천지파련 신주경은 부뚜막에서 이경을 외우면 막 이런 거 나오는데, 부처님이 부뚜막에서 이경을 외우면 좀 격 떨어지잖아요. 부처님이 그런 말씀 하셨겠어요? 그리고 결정타가 인도 불교에 없는 중국 문화 특유의 음양 오행 사상이 나와요. 음양 오행 사상은 이거는 그냥 설명할 것조차 없는, 그냥 이거는 중국이나 한국에서 만들어진 게 100% 확실해요. 그렇죠? 인도에는 음양 오행 사상이 없어요. 근데 천지파량 자체가 음양 오행 사상이에요. 팔량. 그런데 내가 질문했죠. 근데 스님, 천지파량 신주경이 후대에 만들어진 위경인데, 주변에 보면, 특히 옛날 노스님들 보면 천지파량 신주경으로 효과 보신 분이 엄청 많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하니까 그분 말씀이, 광우스님, 내가 젊었을 때 천지파량 신주경 기도를 내가 되게 열심히 했다. 열심히 했는데 나는 천지파량 신주경이 후대에 만들어진 가짜 경전이란 걸 알지만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게, 천지파량 신주경에는 정말 묘한 에너지가 있다. 정말 어떤 힘, 에너지가 있다. 그러면 후대에 만들어진 건데, 후대에 만들어진 그 경전에 어떻게 그런 힘이 있는 것 같냐.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면서 느낀 게, 특히 그분은 약간 신장 기운이 예민해. 무슨 기운? 요거 얘기하면 또 썰이 길어진데, 어디 도량에 가면 그 도량을 옹호하는 신장들이 있잖아요. 그 우리가 신중기도 하잖아요. 어느 절에서 기도를 하고 어느 절에서 잠을 자면 꿈에서 그 절 신장을 꿈에서 많이 꾼대요. 그래서 어디 절에서 잤을 때는 신장이 어떤 모습이고, 어느 절에서 자면 신장이 또 어떤 모습이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또 이런 얘기하면 무슨 무당 신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냐 이런 얘기. 하여튼 그 스님이 기도를 많이 한 스님이거든요. 그러면서 천지파량 신주경을 기도하면서 자기가 느낀 게, 천지파량 신주경은 신장들이 좋아하는 기도 같대요. 신장들, 그 에너지가,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보면 관세음보살의 에너지가 있고, 지장보살 하면 지장보살의 에너지가 있듯이, 천지파량 신주경은, 천지파량경은 좀 신장들이 좋아하는 기운 같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스님, 이게 후대에 만들어진 가짜 경전인데, 위경, 가짜 경전인데 왜 어떻게 신장들이 이 경을 좋아할까요? 했더니 이제 그분 추측이, 여기까지는 자기 추측인데, 후대에 신통력이 있는 스님이 만든 경 같다고. 그러니까 그냥 그분 견해예요. 뭐냐면 그냥 자기가 생각한 거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먼 후대에 수행을 많이 하고 신통력이 있는 스님이 중생들을 위해서 기도빨 빨리 받으라고 만든 경이 천지파량 신주경인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름대로 일리가 있죠. 근데 이젠 그건 그분 견해고, 그렇지만 저는 신도님들한테 천지파량 신주경 같은 경이 에너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왕 제대로 기도하는 불자라면 무슨 기도를 해라? 자, 따라해보세요. 불보살 기도. 무슨 말인지 알죠? 이왕이면 부처님 이름을 부르거나 보살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좋은 기도 얼마나 많아요. 금강경 기도, 법화경 기도, 지장경 기도,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무슨 기도를 하셔라? 불보살 기도를 하셔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강보살이여, 미래세 중생들은 매달 1일, 8일, 14일, 15일, 18일, 23일, 24일, 28일, 29일, 30일, 10제일에 10가지 내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날 10제일에 모든 죄의 가볍고 무거움이 결정되느니라. 왜냐하면 이거에 사천안경이라는 경에 보면, 거기서 보면 이런 제일날에, 특별한 날에 사천왕들이 이렇게 이제 중생들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제일날에 제일날에 중생들이 어떻게 살아가나라는 걸 명부에다 기록을 한대요. 뭐 진짠지 모르겠어요. 진짠지 모르겠고 그런 내용이 나와요. 사천안경 같은 경, 그 사천안경도 후대에 만들어진 경이다라는 썰이 있어. 근데 이런 거 따지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다만 팔만대장경에 제일날, 이런 제일날에 중생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사천왕들이, 하늘의 신들이 이렇게 하늘의 신통력, 천안통으로 싹 한번 훑어본 뒤에, 아이고 광우 이번 오늘은 사고 치고 있구나. 아이고 중이 돼가지고 젖다구로 살고 있구나. 아이고 광우가 오늘은 오늘은 연불 좀 열심히 했구나.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명부를 기록한다는 거야. 무슨 날에? 제일날에. 그래서 모든 죄의 가볍고 무거움이 이 날에 결정되느니라. 요런 뜻이, 알겠죠? 진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내가 지은 업보가 다 어디에 저장된다? 따르면 업식. 그래서 저 유식에서는 아뢰야식이라고도 불러요. 선업과 악업의 모든 정보가 다 저장되는 저장 창고를 아뢰야식. 그게 우리 마음 창고에 있대요. 그게 다 저장된다는 거예요. 몇월 며칠 몇 시에 연부를 몇 번 했는지 다 저장되고, 몇월 며칠 몇 시에 광훈스님 사탕 하나 가져가세요 했는데 슬쩍 2개 가져가고, 이런 게 다 저장돼 있다는 거예요. 무섭죠? 그러니까 내가 지은 업보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업을 더 많이 져야겠어요? 좋은 업을 더 많이 지어야겠어요? 좋은 업. 그리고 좋은 업을 많이 지어서 나쁜 업보를 다 소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창고에 좋은 업이 더 많이 쌓인 것 같아요? 나쁜 업이 더 많이 쌓인 것 같아요? 좋은 업? 자기 입으로? 뻔뻔해. 나쁜 업? 자,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 경전,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러 오는 것 자체도 복 짓는 거래요. 근데 귀로만 들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불자님들도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있어서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처님 법을 만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번 생 우리 다 함께, 저를 포함해서 우리 다 함께 이번 생 잘 닦아야 합니다. 어떻게 닦아야 된다? 잘 닦아야 한다 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